할렐루야. 사랑자 세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강의 시리즈 장자권의 복음,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 그것이 바로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면 바로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열매 곧 하나님께 드리는 맏아들이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또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독자처럼 대우를 받아서 그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맏아들이요 독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상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상속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다 그 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집에서 대환영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풍악을 울렸습니다. 이때 큰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뭐 잘한 거 있다고 이제 들어왔다고 잔치를 다 베푸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까? 아버지한테 불평을 터뜨렸어요. 이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때 큰 아들이 말하기를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불평을 더욱 털어놨어요. 이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런데 겨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불평하느냐? 송아지 한 마리를 불평하느냐? 이 아버지는 그 장자 맏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거다 라고 한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고 독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것이요, 하늘 그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상급도 다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상속권을 가진 우리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함께 있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계신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히브리 1장 12절에도 히브리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 28장 1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상속, 이것이 곧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알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얼마나 큰 상급이고 이 얼마나 큰 상속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영생을 어디가 누립니까? 세상에서는 못 누리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상속은 축복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서 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냥 간 걸로 끝이냐,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나라에 와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상속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내용 속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22장 5절 중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왕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도 얼마나 큰 상속을 받았는지를 실감을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어요. 겨자씨가 얼마큼 큽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하얀 종이 위에 볼펜 하나 딱 찍으면 점 하나 보이죠. 겨자씨는 그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영광을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참음으로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은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잘 참아서 승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노릇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이 여기 있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바로 순교, 희생. 이것은 싫어합니다. 복받기만 좋아하는 이런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 기복신앙을 넘어가야 합니다. 기복신앙 정도로는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고난은 현재 받는 거예요. 영광은 장차 받을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주 경한 겁니다. 영광은 아주 중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판단, 육신적인 가치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위하여 죽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모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일정시대에 1938년도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거기에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기가 무서워요. 고문당하기가 무서워요. 그러나 그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 앞에 가서 머리 숙여 경배한 사람들은 이 왕 노릇에 과연 동참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런 축복은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틀림없이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모든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원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자권의 복음, 그 장자권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상속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녀로서의 상속권, 순교적 신앙으로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천국의 상속보다 영생을 누리고 금멸류관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